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없이 예배를 드려본 일은 저 목회한 이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직 어린이들은 학교에나 또 유치원이나 다 이런 데서 아직은 개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드린 거 다 받으시고 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도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가정과 사회에 국가에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빛과 소금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키우는 청지기로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키워서 상타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길러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는 맡아서 기르는 청직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잘 양육했다. 그래야 잘 양육한 거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고 해서 꼭 잘 된 것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청직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런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22세에 결혼한 캐리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남편 선교사를 따라서 저 이국 땅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를 7명을 낳았는데 4명을 잊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가난, 불결하고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절대로 얼굴에 고통스러운 빛을 띠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잡지책이나 이런 데서 재미있는 그림이나 예쁜 그림이 있으면 오려서 아이들 방에 붙여주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혹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격하게 훈련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 결코 감정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밝은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항상 밝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부모님을 향해 자녀를 존중하고 잘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교훈은 훈련을 통해서 의지를 가다듬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정신을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바울은 교훈과 훈계의 내용을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교육을 정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교육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손주 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정말로 바란다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선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 떨어진 거 염려하고 반찬 떨어지는 거 염려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반찬이 이 고갈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가 먼저 절감하지 않고는 훌륭한 부모나 양육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훈, 그리고 주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과 훈계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째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한다는 말은 자녀가 부모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현재 명령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다는 말은 성경 원문의 뜻은 그대로 표현한다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말이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효도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효도하는 것은 공로도 아닙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기본이지, 그게 무슨 선행이고 그것이 무슨 공로입니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효행상을 준다, 뭘 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지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하는 것도 특별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효행한 것이 큰 일이라 한 것처럼, 굉장한 선행이라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 시대의 모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옮는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당신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켄터키 출신의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육군 대령이 술 한 병을 꺼내서 링컨에게 한잔하라고, 한 모금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령, 고맙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담배를 한 가지 꺼내가지고 또 링컨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여전히 거절을 하면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술도 거절하고 담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걔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때 링컨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9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침상 위로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내가 회복해 살 것 같지를 못한다고 하는구나. 내가 아무래도 이제 살 수가 없다는구나. 내가 당부가 있다. 너 착한 사람 되어야 한다.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이후에 한 번도 자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령, 날 보고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라는 말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육군 대령은 링컨을 엄청나게 더 존경을 하고 잘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면 평상시에 하신 말씀도 잘 명심하며 나 사는 동안에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신 위로 모시지 않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그 유지는 잘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신에 절하거나 제사장을 차려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거 한다고 효도입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 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잊지 않고 아브라함 링컨처럼 일생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로 느껴지는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야지. 아유, 연세 드시니까 잔소리가 아닙니다. 귀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순종의 본래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그래서 그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네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던 시대와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강요한다든가 상처를 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때 우리가 살던 시대가 있고 또 아이들이 사는 지금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유괴사변 후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학교 가서 옥수수 죽 타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비옷이 없어서 비료 부대 꽃갈처럼 해서 뒤집어쓰고 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아이들한테 강요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게 심리 20리 우리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돈 5원 10원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걸어가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환경이 주는 시대적인 이런 경험이 주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혹시 상처가 됐더라도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내게 한 말이 상처가 됐으면 이해하거라. 아버지가 살던 시대와 내가 살던 시대의 차이 때문에 너를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보다. 그리고 이해시키고 마음을 풀어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몰라서 그렇다고 대화가 되지 않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모와가 멀어지게 되고 가정이 정말 가정다운 가정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넉넉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를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 왕이 어느 날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성 밖에 나갔습니다. 어느 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나.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노인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노인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 밥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종 임금이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접해 드릴 게 없어서 저희 집사람 머리를 깎아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쌀을 좀 사오고 오늘 생일상을 이렇게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지금 근심을 하시고 저렇게 자시질 않고 저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종 임금이 흐뭇한 그러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게, 앞으로 며칠 있으면 과거가 있는데 과거를 꼭 한번 보시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갈 자격은 정말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닐세, 한번 말이요, 내가 부탁이 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어떤 길손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의 시제 문제가 뭐라고 났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그게 뭔가? 전국에서 엄청난 선비들이 다 올라왔지만 내용을 알 리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문제예요. 누가 그 답을 쓰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아들이 답을 썼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잘 모시고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정말로 약속된 계명이 있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 성경을 어버이 주일날 봉독하는데 뭐라고 봉독하는 거 아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 아니? 공격이 된 거죠.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오늘은 그 어린아이가 잘못 읽었던 것처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 짝은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가치를 두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치를 가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돌봄 아래 있을 때, 아이일 때는 무조건 순종하게 되지만 장성해서 책임 있게 이렇게 행동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평생 변할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단추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기본 질서, 이 기본적인 말씀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안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저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건 줄 압니다. 아닙니다. 부모님 아무리 늙고 병들고 허약해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고 하는 삶을 살아내면 자녀들은 보면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배울 만한 효행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자손손이 이어가면서 약속 있는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지 않고 끊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통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이로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순종함으로써 그 말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뭡니까? 내가 잘되고입니다. 네,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내가 잘되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잘된다,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삶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이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속으로 아멘한 사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삶의 질이라 그랬죠. 장수하리라 라는 말은 삶의 양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길이를 충분하게 누리도록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징계로 삶이 단축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수를 다 누리는데 어떻게 아주 풍성하게 잘 돼서 장수하도록 그 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정의 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얘야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자야 된다. 양치 안 하면 이가 썩는다. 응? 말 안 들어요. 이가 다 썩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면서
내가 뭘 했냐? 너 양치하면 이가 안 썩는다 그랬는데 너 이가 썩어서 치과에 가니까 너 돈 들어가지, 너 고생하지. 그러니까 그 녀석이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 돈 들지 내 돈 들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이가 망가지면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뭘 먹을 걸 먹을 수가 있나? 또 치과에 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나 치과 가면 무섭더라고. 네. 난 나이 먹어도 주사 맞는 건 무섭고, 나 주사 맞을 때 겁이 많아요. 꼭 얘기해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간호사가 그래요. 생각보다 겁이 많으세요. 나 겁 많아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치과 가도 무서워. 치과 가도 겁나. 네. 여러분, 그 부모 말씀 잘 듣고 이 잘 닦으면 충치 안 먹고 맛있는 거 그냥 얌얌 씹어 먹고, 그 얼마나 이가 좋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듣고 보면 아버지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가 효행을 통해서 가문의 자자손손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을 자자손손이 이어져가는 아브라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일 첫날, 가정의 달의 첫 주일날 들은 이 말씀 가훈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복된 가문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